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귀한 그 삶 속에 스며있는 것처럼, 스며들어 보는 것처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기뻐할 때에, 승리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바라보고 또 듣고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얻어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며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들 속에, 그 이루어진 것들 속에, 그 흘러간 것들 속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 속에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엇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또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살아야 할 이 인생의 여정,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과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항상 기억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98절, 99절 그리고 10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제 이미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체험해야 될 부산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경쟁하는, 원수는 반대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원수는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유혹하고, 그래서 나를 걸려 넘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것들, 때때로 예기치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나를 무수히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략하고 모함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어떻다고요?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자보다 지혜로우면, 나를 비방하고 해방하는 자보다 지혜로우면 결국 승리는 세상의 유혹들이 빛나는 것 같고 세상의 유혹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지혜로움이, 그것을 가치 없게 보는 지혜로움이 있다면, 그래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뒤에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최소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는 자보다 갑절의 인생을 살았고, 가르침 받는 자보다 갑절의 학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갑절, 지식의 갑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붙들었을 때에 스승보다 지혜롭다고 하면, 스승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을 잘 배우고 갈고 닦아서 지혜롭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누구보다, 어떠한 누구보다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높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두 배나 갑절이나 인생을 살았고 지식이 있는 스승보다 이 제자가 낫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들, 정말 노인들은 다음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몇 갑절은 더 인생을 살았고 몇 갑절은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인들의 경험과 그 노인들의 세월의 그 연륜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젊은이는 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노인들의 연륜에 비추어서 세워가는 계획보다, 실행하는 일들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것이며 실수 없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잖아요. 잘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았던 일들, 이번은 꼭 될 줄로 믿었는데 실패했던 일들,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못해서 후회하고 아쉬웠던 그런 인생의 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나의 자녀들이 귀하게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왕 위에 오르게 되거든 왕이 되는 자에게는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복사하여서 그 옆에다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며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모든 풍성한 것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조건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그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날마다 읊조리는 왕에게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백성을 다스림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쳐들어오는 외적들로부터 견뎌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우리의 입으로 읽었다는 것,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98절 말씀,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내 자녀가 그 앞길에 평탄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어떻게 되었더라.
소망과 기대도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러한 지식 정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사람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정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자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03절 말씀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달아서 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설탕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아서 단 것이 아니라 그 단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다 단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119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먹을 때에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정말 한 움큼의 보리떡도 달고 맛있는 겁니다. 배 부른 자에게는 한 움큼의 보리떡은 버려 마땅한 거예요.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급함이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니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은혜에 잠겨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1절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 자녀들이 꼭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것들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배불러하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10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주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남과 북의 경계 지점에 비무장지대에 DMZ에 수시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드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지뢰들이 수없이 심겨져 있고 던져져 있고, 그냥 무작정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도가 있어요. 보고 다니는 거 아니면 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가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도 날려버릴 만한 지뢰가 묻혀 있어도, 좀 뻥을 쳐서 빌딩을 날려버릴 만한 그러한 지뢰가 묻혀 있어도 무사하게 모든 순찰을 마치고 무사하게 귀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눈을 떴지만 눈 감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인생길,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서 보이는 것 같지만 눈 감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살아보셨잖아요. 그 길을 내 새끼가, 그 길을 내 손자들이, 그 길을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걸어봐서 알 것 같은데 정말 저것들이, 저 새끼들이 저 길을 눈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세상의 자격증을 손에 들려주어도, 다른 것들로 배우고 가르쳐 주어도, 두 손에 들려주어도 여전히 눈 감고 가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손이 내 자녀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가 붙들리기를 소원하면,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들은 인생길을 눈 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마치 미리 연습했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연습하여서 익숙하여진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막막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저거 뭐냐, 저 인생 뭔데 저렇게 당당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 내 아이들 이 험악한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요? 라고 하면서 운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울긴 왜 울어요? 할 일 하지도 못하면서 왜 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훈련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가슴만 쓸어내리면서 운다고 될 일이냐고요. 1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된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나중에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미루었다가 만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나의 일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까? 이제 이쯤 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주일 그 24시간 가운데 겨우 1시간, 일주일 24시간이 몇 번 있어요? 7번 있어요. 168시간 중에 겨우 1시간, 168시간 중에 겨우 새벽에 한 3, 40분.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오늘은 정말 이 일 먼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요, 내 자녀에게 복이요, 우리 가정에 복이요,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 복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다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다가 이렇게 터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1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그냥 또 묶어매 주세요라고,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매 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 놓으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하든지 무슨 악한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과 부끄러운 일들과 악행하는 곳에 발을 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방패되어 산성되어 피할 바위가 되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쪽 마음은 우상 앞에.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한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보이고, 돌아서서 보면 우상들이 질비하여서 그곳에서 악행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못지 않아요. 새벽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끝나고 뒤돌아서 나아가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조금 있다가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다음에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제가 급해서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9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0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여서 어리광 부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여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악행한 것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너 왜 그 길로 가? 너 왜 그렇게 행해?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참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길어서 참 시간이 제약받을 때 좀 안타까워요. 오늘 119편 96절에서 136절까지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1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면 애가 타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그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신기한 말씀이 아니라 금보다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주는 그 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130절 말씀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앞에도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을 98절, 99절, 100절 말씀에서 봤잖아요. 선생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그리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나를 지혜롭게 하여서 분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이러한 은혜가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131절 말씀에 보면 헐떡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한참 달려와서 공기가 부족해서 숨을 얼마나 갈급합니까? 들여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이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우시는 말씀, 나를 높이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쓰여졌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다시 우리를 또 다르게 주관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작용할 때에는 하나님께로, 악한 것이 작용할 때에는 악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게 묶인 바 되면,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 놓게 된다라고 그러면 감히 악한 것들이, 감히 비거룩한 것들이, 감히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같이 함께 끌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만하지만 내가 묶여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누가 어떤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고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요. 이런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나 하나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 되고,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이 열어주는 세계와 세상으로 걸어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는 믿음,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달아서 단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말씀으로 빛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하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